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봐 주시고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여기게 하시며 주의 날 주전에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불러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신령과 온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좁히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각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갑갑함,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무너지며 약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라자손의 시가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는 물론이고 인종차별로 인하여 온 거리가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좁은 소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가족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어서 속히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미국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열악한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힘내어 용기 내어 처해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 지체된 주님의 백성들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기도합니다. 저희 체리일 가족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각각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큐티 묵상과 신구약 통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는 길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어권 사역을 위하여 애쓰는 루신다, 존, 슈아에게도 한 가지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어권 사역들이 되도록 모든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하여 쓴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물질로 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손길과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비드가 풀려지고 새로운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뉴저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잘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기관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가정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질 적에 우리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게
손 잡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황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진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황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고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황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이 마가의 가정이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가정, 성령과 교회는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신령과 온 가정 위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그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 되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인가 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끔 이 성도들의 집에 가면 벽에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액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사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정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그런 액자가 될 수가 없죠. 정말 그 가정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 중에 556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시간이 되면 한번 불러보면 좋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사랑과 행복과 안식처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령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와 거룩과 성결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조그만 죄가 할지라도 그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가책도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재한 후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애통해 하며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애통해 하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계속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그냥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가 이게 좋고 화목한 가정일수록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감추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대하기가 거북스럽고 서로 얼굴을 피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없어지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갔거나 드러내지 못한 비밀스러운 일이 많아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로 살게 하실 때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였습니다. 행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가까이 오자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으나 성경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지은 죄도 없고 또 서로에게 감추고 가리는 것이 없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오고 그 죄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가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며 불신하며 살게 되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요, 좋을 때는 무촌입니다. 무촌.
그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자식도 일천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가장 멀고 남보다도 또 무슨 왼수 관계가 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려면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감축이나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엇이든지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모르게 만나는 사람이나 비밀 장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모르게 엄밀하게 범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어도, 그죠? 벌거벗어도 가족끼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또 설상 큰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받아주지 않고 거절할지라도 가족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가족마저 내팽개치고 가족마저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가족이고 그래야 가정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간에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중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어느 저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구타, 폭력, 언어폭력, 아동학대, 외도, 건진상간, 음행, 자살, 치정살인,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 간에 자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 범죄들이 건절되고 없어져야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나 가정은 조그만 죄도 불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은폐하고 감추고 숨기지 못하도록 죄를 덜추어내고 드러내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여서 그 가정을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장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꿔졌다? 주인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아비 마귀를 섬기고 따랐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로봇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이전대로 살려간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빛을 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갖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빨리 그 빛을 갚아야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빚을 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건식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경외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내가 좀 더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씨 올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전혀 가책이 없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화인받은 양심이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빚진 자로서 그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에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에 평안. 동일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늘상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예요? 폐락이요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은 뇌가 아니고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이 지금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마귀가 내 속에 좋지 않은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온갖 죄된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선한 생각,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여서 우리를 결국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그죠?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선한 영의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평강.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엄란한 생각, 죄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생각과 그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알레 토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정욕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가정의 중요한 대사를 결정할 때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생각을 묻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권고하시지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육신대로 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징계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든 말든 그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미 버린 자식. 하나님의 버린 자식. 여러분, 이 자녀들도 보세요. 불러가지고 자문할 때마다 나무라고 꾸짖고 별별 짓 다 해도 부모를 듣지 않는 자식이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 받고.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무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경고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 심령이 무뎌졌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오늘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정에 무엇을 권고하시는지 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생김새도 같고, 뭐 예수 믿는 자라고 얼굴이 뭐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똑같아요. 그 뭐 입는 옷이 다릅니까? 사는 집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콘도미니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달라요? 성령도 다 같아요. 다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세계관이 달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이질감이 있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나 자매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서로 더 잘 통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가정에서 보면 이 부부 갈등이나 또 이 가정의 문제도 이 성격 차이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적인 결과예요. 자연적인 결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도 이혼할 수 있는, 서로 갈라질 수 있는 그 두 요인이 하나는 뭔가 하면 음의 연구, 그 다음에 믿음이 다를 때 갈라져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2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물과 기름처럼 한 집에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를 때 정말 같이 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한 믿음을 갖고 한 주를 섬기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 불신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최선의 목표는, 최상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여서 온 가정이 함께 주를 믿고 성령을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를 깨뜨리고 평온한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는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 한 가정 안에 그 사람이 사탄에 매달려서 역사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정을 지키려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그 가정 안에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고 다스려줘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내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재창하고 우리 맡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 가정이 늘 평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 안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파괴되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셀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결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공평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들 주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어주셔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픈 분들이 깨끗이 수술받고 나음을 받아서 건강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남은 생애들 되도록 가정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소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 주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제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중에도 이 교회를 생각하셔서 정성껏 헌금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 몰개지가 지난 내일 끝납니다. 새로 리뉴얼 신청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이자율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하심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정의 지표로 삼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섬기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